우리가요, 그 옛날 학창 시절에 이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이렇게 좋은 시가 영어로 된 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어로 된 시를 또 어쩌면 또 영어로 된 노래, 팝송이죠. 그 팝송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들이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보다는 팝송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다음에 Yesterday, 뭐 서든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썩은니 막 이런 거 그렇게 하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노래 가사 하나도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일본어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려고 일본어 공부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와 그 문화를 좀 알아야 이 느낌이 오는 것들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시편이나 또 호세아, 그러니까 특히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든 그 애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호세아 이 보는 것도 9절 우리 10절 이렇게 보시는데 한국말로 보면 조금 느낌이 좀 다르게 와닿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이제 또 찾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이제 우리 수요예배 시간이라서 웬만하면 그 우리 그 싫어하는 그 원어, 막 단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싫지만 그런 것들을 말씀을 안 드리고는 또 조금 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저를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조금만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작이 보세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돌나기처럼 이 정말 이 비유법이거든요.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외국어 공부하는 친구들의 가장 마지막 그 코스가 코미디를 보고 웃는 거예요. 코미디를 보고 그 나라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 만약에 웃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언어를 어느 정도 마스터한 겁니다. 네. 근데 코미디를 보고 웃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풍자, 이런 비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 호세아서도요, 이 구절이 이게 비유로 쫙 나가면서 뭔가가 조금 애매하고 어려우시고 왜냐하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 홀로 떨어진 고양이 같은 거 제가 시골에 살면서 느꼈던 게 왜 옛날 사람들이 고양이를 가지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는지 좀 이해가 돼요. 밤에 싹 들어가면요, 이 고양이가 마을 길 한복판에 딱 앉아 있어요. 마을 들어가는 그 어기 입구에 중앙선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낄 때는 제가 뭐 전혀 그런 걸 믿지 않는 그런 목사이지만 한 번씩은 참 든든한 느낌도 들어요. 아, 이 애들이 이 말의 잡기들을 막아주나. 막.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더 그러지 않았을까. 다 이렇게 안패 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홀로 떨어진 돌나기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감흥이 파고오지 않지만 이 호세아서를 딱 받아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떨어진 들나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짐승을 비유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그냥 짐승이 아니라 우리 들에 사는 처량한 동물인데 욕정이 강한 짐승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글귀 하나가. 이걸 우리 비유법으로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은 놈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고집이 세고 네 마음대로 하면서 어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 그 안에는 그 욕정만이 그 욕정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도 표현이 될 것이고 욕심과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이 들락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나마 찾았던 거 뭐냐면 그 들깨 같은 거.
홀로 떨어진 주인 없이 홀로 떨어진 그 들깨를 우리가 그 좀 할 수 있는데 또 그거와는 좀 다르다. 어쨌든 그래서 이 표현은 정말 추악하면서 우리말로 머리에 똥밖에 안 들었으며 그것을 깨달지도 못하면서 오직 네 고집대로 한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그들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들이 감싸는 것이 이제 우리 8절 계속해서 봤던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세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비춰진 그들의 비유할 때 아주 더럽고 그냥 뭘 표현을 못해요. 우리 그러니까 막 이런 그러니까 개짜가 우리 와 개덥네 뭐 개좋네 이런 건 좀 뭐가 이상한 단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보다 더 추악하고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진짜 이거 싸움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그 가운데 손가락 욕 있잖아요. 그걸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크게 싸우자는 의미래요. 이 총 들고 총 실컷 주고받고 싸워가지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왜 싸웠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손가락으로 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민사끼 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그 손가락 욕을 봐도 그렇게도 기분 나쁘진 않아. 사실은 막 그래갖고 막 우리나라 표현으로 칼을 휘두를 만큼 막 그렇게 또 열받지는 않고 우리나라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그냥 죽자 싸우자 완전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성도를 표현할 때 정말로 추악하고 나쁘고 완전 그 바닥에서 완전히 막 그런 존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 표현도 아주 지금 강해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끝장을 본다는 얘기. 이거는 정말 네가 나랑 끝장을 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표현인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를 보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표현한 표현이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좀 느낌과 감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인 거죠. 믿는 성도들인데 어떠한 자들 고집이 세고 자기의 뜻대로만 하고 결단코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자기의 그런 것들로만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표현을 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홀로 떨어진 들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처럼 이러는 것은 너도 이거하고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기분 나쁘고 성도 입장에서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이것보다 좀 순환된 표현이 멸망받는 짐승입니다. 멸망받는 그 짐승이라는 표현보다 더욱더 완전히 이걸 한 칸 더 나아간 거. 그러니까 밑에 절을 가져와서 우리가 좀 더 풀어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이스라엘을 욕정에 가득 찬 들나귀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이것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이는 교제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등지고 산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생각,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구분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아니면 네 생각이 우선이냐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믿는 사람은 내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가장 큰 표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입에서는 감사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우리 입술을 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참 내 입에서는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먹을 게 없어.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 이렇게 나오지만 믿는 우리들은 아이고 또 내가 한번 이걸 식탐을 한번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도 냉장고를 비워주셨으니 또 감사. 근데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한다라는. 그래서 이제 또 역사적으로 가보면요, 그들은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그러니까 욕정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수르로 갔다. 에브라임이 뭐지?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또 익숙해 이런 데서 공부한 건 이제 발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에브라임은 여호수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던 그 지파로서, 그리고 또 이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그렇죠. 여로보암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갖고 있는 의미성은 에브라임 지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또 지칭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 얻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수르와 교제하면서 도움과 원조를 청한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하면서 또 꼬집는 얘기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왕 므나헴은 아수르 왕의 선처와 도움을 위해서 뇌물을 바친 적이 우리 열왕기하 1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초대왕 여로보암의 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값을 주면서 사왔다. 그러니까 그 값을 줬다는 게 뭡니까? 뇌물을 계속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이 공물을 바치는 그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떠났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에 또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 그 반응이 한 칸 한 칸씩 우리가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나귀처럼 떠나서, 그러면 지금 떠나서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이분법으로 딱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중간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참 원하는 것은 그 중간이에요.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저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이쪽에 두고 있다. 그것은 아주 못된 거죠. 여차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로운 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면 세상 편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나타내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경고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갔다? 아수르로 갔다. 또 더하게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을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무엘상에도 지금 그 말씀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애굽에 있던 너희를 건져낸 너희의 여호와다라고 표현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갖는 상징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도움을 요청했냐면 애굽까지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애굽에게 손을 뻗쳤다라는 것은 거의 이 건들 대로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넘지 않아야 선이 있거든요. 넘지 않아야 되는 선. 네.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애굽까지는 가서는 안 돼요. 요겁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네, 애굽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는데 애굽까지 내려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 압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2장 1절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인데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손길을 뻗쳤고 그들에게 예물을 제공했음을 우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값을 주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또 집에 가셔서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값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해집니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까도 내가 까야 돼요. 채찍을 때려도 내가 내 스스로를 채찍을 때려야 됩니다. 남이 나를 까고 남이 나를 때리고 남에게 들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가시거든 침대에 딱 누우셔서 바로 잠들지 마시고 나는 지금 어디에 값을 주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 답 다 압니다. 여러분 중에 답 모르시는 분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답 다 알고 있어요. 답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뭐가 다릅니까?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겁니다. 그럼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이제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안 하면 방법이 없다. 네, 암만 알아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면 답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값을 어디에 주고 있는 걸 살펴봤어. 나는 하나님께 지금 값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교만하지 말고 계속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한테 값을 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쉬워요. 그 값을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이걸 어렵다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내가 값을 주고 있는지 어디다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압니다. 내가 어디에 값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으면 안 돼요. 모르면 남이 나를 깝니다. 네, 그러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값을, 애굽의 값을 주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값을 주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요 예배 때는 그냥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밤중에 한 번 더 묵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값을 어디다 주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왜 잘 되고 있는가 성경에서 찾고 내가 왜 잘 안 되고 있는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계속 호세아서는요, 왜 이스라엘이 잘 안 되고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사 이제 심판을 행하실 거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안 두려워해도 될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왜? 깨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진작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안 두려워해요. 왜? 깨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말씀을 들어서 두려우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니느웨를 보셔야 됩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미 막혀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심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국에게 예물을 주어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나 우리 늘 압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당신의 심판의 손길을 통해서 징계하실
하겠다라고 지금 10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제가 이 말도 여러 번 드렸어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이제 1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어쩌면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도 있다라는, 아니 심판은 다 받겠죠. 근데 그 심판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하고 또 알아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방백들의 임금으로 인해 부과된 인간 조공물 때문에 이제 심히 슬퍼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말씀 보시면 이겁니다. 이들은 잘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이거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거든요. 선택의 기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좋은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일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늘 일렀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늘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여기서는 극단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임금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 잘 살아보려고 이걸 선택했어요. 내가 뭐 행복해 보려고 요거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을 하니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명나라든 이렇게 뭐 처음 이렇게 조공물을 바칠 때 처음에는 뭘 요구합니까? 조그만 걸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한 거.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걸 요구하잖아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 지금 너희가 아수르, 애굽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 살아보려고, 우리 뭐 주식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물타기라는 거죠. 손해를 이렇게 뭐라죠? 손해를 내가 해보려고 물타기를 계속 했는데 결국에는 주식이 없어지는 이런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내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역으로 치고 들어온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후반절 보시면은 그들이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누구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부터입니까? 내가 선택한 그 결과의 어려움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신호가 있다면 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겁니다. 이거 이제 시작점 보여주거든요. 시작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는 네가 선택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역으로 치고 들어올 것이다. 네가 나 말고 아수르와 애굽에게 바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걸 위해서 네가 사랑을 사왔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봐라, 네가 믿었던 그것이 너를 덮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직 내 심판은 시작도 안 했다. 그렇게 지금 이제부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오늘 밤에 꼭 가셔서 우리가 정말 묵상해 볼 것은 나는 지금 어디에 값을 치르고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값은 치릅니다. 분명히 값은 치러요. 교회 다녀도 에너지 소비됩니다. 그렇죠? 교회 다녀도 다 여기냐 저기냐, 나는 어디다가 값을 치르고 있느냐.